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나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안에 있는 나에게 난 끝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주와 맺은 영불변하시는 불변하시니 그 날아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가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주님 신랑 되신 주님만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개학을 해서 일주일 동안 학교 생활을 한 사람도 있고 아직 방학인 사람도 있는데 어떤 생활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코로나가 아직 잠잠해지지 않아서 온라인 예배를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상황이 안정되어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항상 우리에게 좋은 말씀을 들려주시는 이슬기 목사님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오는 주에도 모두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다시 귀하고 기쁜 주일이 되었어요. 우리가 방학 시작할 때만 해도 우리가 바랬던 계약은 이런 모습은 아니었는데 다시 비대면 상황에서 계약을 했거나 또 계약을 기다리게 되었네요. 아쉽지만 우리
소망을 잃지 않고 지난주에 배운 기도하는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 시간들과 상황들을 잘 지나게 하신 후에 다시 안전하게 대면 예배할 수 있는 그 시간을 기다리기로 해요. 이번 주 예배 영상에도 댓글 이벤트와 댓글 안부 인사 계속 해주시고요. 특별히 이 어려운 시국에도 대입 수능고사와 그리고 실기 준비를 하고 있는 우리 고3 수험생들 힘받아라 팍팍!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40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몇 주 동안 계속해서 예배 그리고 찬양, 기도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이 소통하는 예배의 여러 요소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헌금에 대한 성경 말씀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의 헌금 생활을 되짚어보고 올바른 헌금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배워볼 거예요. 먼저 그 전에 여러분 한 가지 정리하고 가야 할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헌금 왜 해야 되지? 라는 질문을 하게 되면 대부분 듣게 되는 답변들이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근데 정작 헌금은 교회에 드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교회에 드리면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지 그러면 하나님이 돈이 필요하신가? 하나님이 헌금을 왜 받으시지? 라는 궁금증을 가지게 되거든요. 자, 여기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하고 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돈이 필요한 분이 아니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상납금을 받으시고 나서 우리한테 은혜를 주시는 분도 더더욱 아니시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모이는 헌금 그 물질 자체보다도 헌금을 드리는 사람이 가지는 그 믿음의 고백과 마음의 진정성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살게 하고자 하시는 삶의 모습과 믿음의 모양이 있을 뿐이에요. 네, 이걸 잘 정리하고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봐야 해요. 네. 말씀으로 들어가면서 먼저 마가복음의 아주 독특한 문학적인 구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고 들어갈 거예요. 이름하여 샌드위치식 구성이라고 되어져 있는 건데 여러분 샌드위치가 어떤 음식이에요? 빵과 빵 사이에 여러 재료를 넣어놓고 한 번에 먹으면 그 맛이 맛있게 어우러져서 우리가 굉장히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샌드위치식 문학 구조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예를 들어 마가복음 12장에는요 첫 번째 도입 부분과 끝 부분의 내용들이 동일해요. 마치 샌드위치가 빵과 빵으로 그 사이에 여러 재료들이 딱 들어가 있는 것처럼. 그리고 그 12장의 중간 사이에는 연관이 있는 이야기들 혹은 연관이 없는 이야기들이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서 맨 처음과 뒤에 있는 이 샌드위치 문장들이 전하는 구조 안에 함께 합일되어서 통합적으로는 이 맨 처음과 뒤에 있는 내용들이 강조되어서 통합적인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우리에게 전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마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이 샌드위치 구조의 첫 번째와 마지막 구절에는요. 예수님이 서기관이라고 하는 당시의 특정한 계층의 사람들을 경계하고 비판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이런 내용들이에요. 1절에서 12절까지의 내용에는 비유의 말씀으로 그리고 39절부터 44절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들이 포함되는 내용까지에도 서기관들이 당시에 보였던 행태들에 대한 비판이 나오거든요. 야, 너네 잘못하면 요렇게 하나님 믿을 수 있는데 그거 잘못된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경계를 딱 하시는 거예요. 아니 대체 이 서기관들이라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길래 예수님은 어떤 잘못들을 꼬집어 비판하시고 경계하셨던 걸까요? 먼저 이 서기관들이라는 사람들에 대해서 먼저 좀 알아볼게요. 구약시대에서부터 있었던 직책인데 사실 그 성격은 공직에 더 가까워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
조항들을 베껴 적고, 그래서 서기관이죠. 서기, 글 쓰는 사람. 근데 베껴 적다 보니까 어때요? 이 사람들이 전문가가 돼요. 그래서 율법 조문들을 해석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와서 갈등 상황들을 물어보면 그 내용들을 판결해 주기도 하는 일들을 대행하기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증을 서주기도 하게 되고, 재산을 대행해서 관리해주는 일들을 하게 되고, 재판에 들어가서 판결을 해주는 일들도 하게 되고, 율법도 가르치면서 굉장히 복합적인 일들을 하게 됐죠. 신약시대에 이르러서는 율법을 가르치고 그것들을 해석하는 일들을 주도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되긴 했지만, 여전히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큰 영향력을 발휘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과 자신의 양심에 비추어서 이 일들을 정직하게 해내면 괜찮은데, 안타깝게도 몇몇 소수의 정직한 사람들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당시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성경 말씀에서 가장 경계하시던 특권 의식에 사로잡히게 돼버렸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해석하고 적는 일들이 마치 자기의 생각과 자기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주신 권위가 함께 있는 것이냐, 콧대 높게 행세하게 되어버렸다는 얘기인 거죠. 타락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며 그 판결이 더 중하게 더 크게 미칠 사람들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사용된 이 삼키다라는 단어는 영어로는 devour라고 하는 단어인데, 개걸스럽게 먹다, 욕망에 취해서 입에 가득가득 쳐 넣는다. 당시의 과부들은 사유재산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서기관들이나 재산을 관리 대행해주는 사람들에 맡길 수밖에 없는데, 이 사람들이 정직하게 그 재산을 관리해주질 않는 거야. 자꾸만 자기의 자기의 딴주머니를 차고 이 비리를 만들고 이러면서 그러면서 그 일들로 자기의 이스톡을 배불렸는데,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는 마치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외식하며 가식적으로 길게 기도하고 거짓으로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 일들을 하나님이 모르실 것 같냐? 그들의 율법의 조항으로 다른 사람들의 잘잘못을 판명하고 있지만, 정작 그들은 하나님 율법밖에 깨끗할 수 없다, 떳떳할 수 없다. 이거 엄청 무서운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서기관들이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을 엄청 미워하고 틈만 나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당시 서기관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긴 옷, 아주 비싸고 그리고 자신 높은 신분을 나타내는 옷들을 사실 예배 때만 입거나 회당에서만 입으면 되는데, 이 양반들이 이 옷을 입고 시장에서 막 이러고 다닌 거야. 플렉스를 한 거죠. 가짜는 플렉스를. 근데 그 모습이 예수님 보시기에는 그 속에 있는 더러운 욕망과 추잡한 그 비리들을 감추는 역겨운 껍데기 같아 보였다는 거예요. 그들의 재력과 명예가 사람들이 보기에는 대단하게 추앙받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실제는 과부와 같이 약한 사람들의 돈을 갈취해서 얻은 더러운 명예였고, 하나님은 그것을 절대로 옳게 보시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심판을 말씀하신 거예요. 무서워.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이들이 성전에 내는 헌금, 그리고 이 연보, 구제, 이런 돈을 드리는 행위도 떳떳해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들은 사회적 약자들의 재산을 갈취해서 이미 자기의 욕망과 자기 배는 다 불려놓고, 그 중에 하나님께 마치 적선하듯이 이제 하나님께도 좀 드려야지 하고 드리면서 헌금을 드렸는데, 정작 예수님의 눈에 가득 차게 들어왔던 가장 귀한 헌금을 드렸 사람은 따로 있었다는 거죠.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 자기의 모든 소유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라고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대한민국 21세기의 화폐 단위로 치자면 가장 단위가 작은 화폐 하나 정도, 종이돈 하나 정도의 가치예요. 액수로만 보자면 칭찬받을 이유가 전혀 없는 액수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헌금을 드리는 여인의 신분이 과부라는 거죠. 사유재산이 없어요. 두 렙돈은 이 과부의 그날 하루의 생활비의 전부예요. 이 돈을 헌금하고 나면 과부는 집에 가서 음식을 사 먹을 돈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음식보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선택하는 거예요. 결국 이 헌금에는 여러분 지금 어떤 의미가 담겨 있어요?
내가 아주 거들먹 하면서 내가 우리 동네에서 어느 정도 하는데 잘 나가는데 내가 헌금도 조금 해 하면서 많은 액수의 헌금을 다른 사람들이 보라는 듯이, 그리고 마치 하나님 앞에도 하나님 제가 이만큼 드립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알죠? 복을 더 주세요. 라고 투자하듯 드리는 헌금이 아니라 이건요. 하나님, 제가 비록 오늘 이 돈을 드리고 나면 저는 먹을 게 없지만 저를 정말로 먹이시고 살리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 제가 그렇게 믿는 거 아시죠? 그러니 하나님, 오늘도 저의 하루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고 헌금 드리는 건 여러분 투신이에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43절 본문의 말씀에 이 과부가 드린 2렙돈의 헌금이 오늘 이 헌금함에 드린 어떤 사람의 헌금보다도 더 많다, 더 크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기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근본적인 신앙의 고백, 그리고 그 진정함이 과부의 2렙돈 헌금이 예수님께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권장될 만한 헌금의 본질이 되었다는 것, 이걸 아는 게 중요해요. 자, 이제 이 헌금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의 오늘의 상황에 한번 대입해 보자고요. 우리 청소년부에 있는 우리 선생님들을 제외한 청소년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뭐 일을 해서 일정한 수입을 어디로부터 받는 친구들이 많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 큰 액수의 돈을 만져보는 친구들도 거의 없을 거고. 하지만 중요한 건 뭐라고 했죠, 여러분? 액수의 크고 적음이 아니라 내게 주신, 내가 부모님께로부터 받은 혹은 뭐 친척이나 교회로부터 받은 장학금을 포함해서, 그러니까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오늘 우리가 배운 헌금의 진정한 의미를 대입해서요, 여러분. 단돈 10,000원이라도 뭐 10만 원이라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것들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내가 가져야 하는 고백이 분명하게 서 있어야 한다는 걸 아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 우리가 용돈을 받아 11조 헌금을 할 때도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제가 받은 용돈의 10분의 1을 드리지만 이 10분의 10 전체 하나님이 제게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 나머지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라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다 드리면 하나님이 그 중에 90%는 그래, 너 잘 써라. 공부할 때도 쓰고 맛있는 것도 나눠 먹고 장래를 위해 저축도 해 라고 다시 주시는 은혜라는 것을 알아요. 이렇게 고백하고 드린다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정말로 더 밀접해지고 친밀해질 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는 건 뭐 두말할 나위도 없고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물질적인 영역과 비물질적인 영역, 뭐 우리가 숨 쉬고 아침에 일어나고 밤에 잠자고 응아 쉬야 잘하고 네, 아무튼 그런 걸 포함해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하는 모든 생활에 관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고백할 때 여러분, 내게 주신 물질의 일부를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영역 하나를 한 가지 더 이야기하려고 해요. 바로 이 헌금의 공적인 영역이에요. 공공의 영역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4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을 경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자신의 재산을 늘리기 위해서 착복하고 이 갈취하는 대상이 과부들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예수님 허투루 말씀하시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헌금함에 헌금을 내는, 성전에서 헌금함에 헌금을 내는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귀하고 많은 금액을 낸 사람이 과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잘 보세요, 여러분. 악한 행위로 말미암아서 갈취당하고 착복당한 과부가 결국에는 자신에게 주신 먹을 것, 자신이 먹을 것이 없어서 자신의 먹을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헌금을 드려야 하는 비탄한 상황이 되었어요. 믿음은 굉장히 귀하죠. 굉장히 모범적이고 놀라운 믿음이에요. 근데 상황은 너무 비탄하잖아.
무엇 때문에? 사람의 욕망과 악함 때문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뭐라고 제일 먼저 구해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실까요? 안 해 주실까요? 해 주신다고.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감사하며 먹을 수 있는 양식과 쓸 것을 다 주셨어. 그런데 이 분배가 어떻게 이루어진 거야? 불공정하게 이루어진 거야. 악하게 이루어진 거야. 그래서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의 먹을 것이 힘있고 탐욕스러운 사람들에게로 가서 그들의 배를 더 불리게 돼버린 거지. 하나님께 드려진,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의 고백인 헌금은 어떻게 쓰여야 될까? 이 비탄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쓰여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헌금의 공공의 영역이자 하나님께 드려진 헌금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일을 해야 하는 교회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진 이 물질 헌금의 액수, 헌금의 금액, 돈을 가지고 있는 교회는요, 소외되고 힘없고 착취당한 사람들, 이 시대의 구조적인 악과 정욕과 돈의 눈먼 이들로 인하여서 오늘 일용할 양식을 빼앗겨 울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이 여전히 당신을 향해 있다는 것을 알리는 일에 앞장서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헌금을 드릴 때마다 기도하셔야 돼요. 교회가 이 일을 제대로 해야 되거든. 이제 정말로 말씀을 마무리합시다, 여러분. 과부의 2렙돈의 헌금을 예수님께서 눈여겨봐라 라고 말씀하시고 칭찬하신 데에는 그 여인이 비탄하고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돈이 아닌 자신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하고 선택하며 드린 것이 그 적은 양의 헌금이었기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보실 때 가장 귀하고 많은 액수의 헌금이 된다라는 가르침을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배 중에 혹은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준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모든 것을 주신다. 그리고 내가 드리는 이 헌금도 사실은 당연히 하나님 건데 내가 하나님께 다시 다 드리면 그분이 내게 은혜로 내게 쓸 것을 다시 주신다. 라는 고백으로 친밀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헌금 드리는 것을 잘 따라간다면 우리는 그 헌금의 진정한 성경의 가르침의 의미를 잃어버리지 않고 붙잡고 있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더불어서 하나님께 드려진 헌금을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는 일에 잘 사용되도록 다른 일에 사용하지 않고 이 일들에 분명하고 명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노력하고 함께 잘 지켜보는 것도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성도의 책무이자 의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과 가르침들을 잘 따르며 우리에게 주신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우리 하나님은 원하고 계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헌금, 올바른 예물의 의미를 잘 알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이어가며 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한 물질의 사용을 위하여 힘쓰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민 청소년들과 선생님들의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